오늘은 그 이상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71억에 팔겠다는 거예요. 골드 카드란 제도를 해가지고 71억에 미국 영주권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이제 투자 이민이라고 해서 한국 돈으로 15억을 투자하면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그 사이에 조건이 맞지 않으면 탈락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71억을 내면 골드 카드라고 해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영주권 주고 자동적으로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야, 71억을 주고 영주권을 살 사람이 있어? 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말은 수백만 명이 줄을 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 부자들, 중동의 부자, 중국의 부자, 러시아의 부자, 동남아도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거든요. 이런 부자들이 줄을 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야, 71억 원 영주권을 이야기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거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야, 세상에 부자들이 정말 많구나.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71억 원을 내고 줄을 서서 영주권을 산다? 저는 사실은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거기서 영주권을 받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는 미국이 아니에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복되고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복되고 안전하고 은혜가 넘치냐 하냐면 통치자가 특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동네에 껄렁껄렁한 한 논팽이가 한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막 문신하고 껄렁껄렁하고 그런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동네 사람이 올 때 아유, 쟤 좀 없어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제주도 놀러 갔다가 해적에 납치를 당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 껄렁껄렁한 논팽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보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아니 논팽인데 보내요? 아니, 우리는 안 보내죠. 그렇죠? 미국 사람은 보내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논팽이든 아니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를 보장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느냐,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유일한 구원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리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취득하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그럼 하나님 신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또 주기도문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죄성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간섭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겨버렸습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싸워서 300명이 이겼다? 이거는 군사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이 전쟁을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던가요? 첫 번째는 무기의 힘이었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어요.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군사력의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의 요소예요. 그런데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싸워야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 군사력의 숫자라는 것은 압도적인 전쟁의 승리의 요소죠.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300명하고 300명 싸워서 이겼다. 가능하죠. 300명하고 500명 싸웠다. 가능하죠. 300명하고 2000명하고 싸웠다. 좀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싸웠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겼어요. 그건 뭐냐? 말이 안 되는데 이겼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겼다. 이 말 외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논리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간섭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아니 왜 남의 나라에 우리가 간섭하냐, 왜 우리가 간섭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에서는 그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도와줘야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하러 우리 돈을 써가지고 왜 도와주냐, 지들끼리의 문제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디안의 전쟁도 똑같아요. 인간끼리의 전쟁 아닙니까? 사람끼리의 전쟁이에요. 이 사람끼리의 문제, 인간 간의 문제에 왜 신이 개입해야 되는 거죠? 사람끼리 전쟁이잖아요. 그걸 굳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끼리의 싸움이잖아요. 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유가 있어요? 니들끼리 싸움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과의 싸움에 개입하셨냐면, 이스라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도에 왜 하나님이 간섭하실까? 여러분의 삶에 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까? 우리 평범한 인생이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은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다고요? 관계가 생겼어요. 어떤 관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겼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생겼고, 왕과 백성의 관계가 생긴 거예요. 특별해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존재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네 문제 네가 해결해. 그 문제 네가 만든 거 아니야. 네가 선택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누가 거기다 투자하래? 누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 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대 이상으로 채워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특별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바로 관계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도와주셨는지 알겠죠?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능력 그 이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모집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32,000명이 모집됐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야, 사람이 너무 많아. 두려워 떠는 애들 집에 가라고 해라. 그런데 기드온이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전쟁 무서워하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네요. 너무 섭섭하게. 그죠? 그럼 10,000명 남았습니다. 너무 섭섭했지만 10,000명 갖고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명령하십니다. 10,000명도 많다.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근데 물을 마시겠어요? 그 어떤 사람은 입을 바로 대고 호탁호탁 마시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서 마셔요. 하나님께 명령하시기를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을 따로 구별해라. 구별했더니 300명이에요. 걔네들만 데리고 가서 싸워라. 여러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하고 싸워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죽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기드온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드온아, 무섭냐? 무서우면 부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보고 와라. 그래갖고 기드온이 한밤중에 부 한 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영에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2명의 미디안 병사가 서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이, 여봐,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은 너무 이상해. 무슨 꿈인데 그래요? 아이고 생생한데 그냥 저기 산 있잖아. 저 산에서 뭐가 굴러오는 거예요. 뭐가 굴러오나 했더니 떡이 그냥 막 굴러오는 거예요. 떡이 굴러와? 떡이 굴러온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게 막 굴러와가지고는 이 보리떡이 우리 진영에 와서는 그냥 우리 군대 텐트들은 그냥 막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 참 묘하네. 아니 돌도 아니고 왜 떡이 와? 그러니까 말이요. 근데 일어났는데 얼마나 찝찝한지 몰라. 이게 뭔 꿈일까? 그랬더니 상대편 병사가 집이 이야기 들었어. 뭐요? 그 이스라엘의 기드온이 있잖아. 그 사람한테는 신이 함께 한디야. 뭔 신이 함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이집트 확 박살내갖고 그냥 바닷물도 확 갈라버린 그 신 있잖아. 그 신이 기드온하고 함께 한다는 거요. 그래요? 그 우리 끝장났네. 그 보리떡이 아무래도 그 기드온 같은데? 아이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어쩌냐. 요걸 보게 된 거예요. 요 이야기를 기드온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이 300명을 데리고 전략을 짭니다. 너희들은 이제 다른 거 들지 말고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어라. 장군님, 이것 갖고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전략이 있어. 자, 너희들은 이 밤에 이 진영을 포위하듯이 줄 서서 완전히 동그랗게 대형을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신호를 하면 항아리를 동시에 빡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 그랬어요. 그래서 근무 시간이 될 때쯤 기드온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근무 시간이 될 때쯤이라는 것은 사람이 제일 비몽사몽일 때, 제일 피곤할 때, 밤에 깨서 일어나면 이럴 때,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기드온이 신호를 냈어요. 뿌! 그러니까는 그 미디안 진영을 포위하고 있었던 300용사가 동시에 항아리를 빠장창 깨니까 이 소리가 엄청나죠. 그죠? 그 사람들 이거 뭐야? 막 병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어요. 300대 양각 나팔 불면요. 야 여러분 부후 이러니까 막 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대군이 쳐들어왔나 보다. 그 보리떡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어나고 허겁지겁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적군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 적이 3개국의 연합군이거든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말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체형도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 일어났는데 깜깜하니까 몰라가지고 적인 줄 알고 서로 막 싸우면서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들끼리 싸웠어요. 그래서 새벽이 동이 틀 때 준다니까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것, 물론 기드온의 전략도 좋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한 것, 그리고 그 전에 병사들의 마음에 이런 공포감을 심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났을 때 판단을 온전히 하지 못하게 만든 것, 적이 쳐들어왔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 혼란케 한 것,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정확한 판단력을 줘요. 성령의 지혜를 줘요. 요셉의 지혜를 줘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엉뚱한 짓을 해요. 헛된 데 투자해서 돈 다 날려요. 이 미디안 병사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숫자, 인간의 권력, 인간의 파워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능력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려면, 먹고 살려면 필요해요. 돈 정말 중요하죠. 개인적인 능력 중요하고 사람 숫자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이 중요하겠느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람의 도움을 갖고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도 그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보여주실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능력이 많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풀었지. 아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이 많아야 될 일에 하나님이 도와줘요. 근데 마침 사람도 많아. 그러면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유, 우리도 기도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된 거야.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사람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곳에는 아예 초기부터 손을 대지 않아요. 안 된다고 말할 때, 절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디안에도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무능력할 때, 너희들이 힘이 없을 때, 정말 나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도와줄게. 그래야 이 일이 내가 행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병상에서 꼼짝 못하게 만드실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다 막혀갖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자식 새끼가 개판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든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뚫어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무기력하게 될 때가 있어요.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쫙 빼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왜 힘을 빼실까요?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빼실 때는 두 가지 때문에 힘을 빼시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나를 찾아야 한다. 그거 알려주시고, 두 번째는 너가 힘이 없을 때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빠져요. 무기력하게 돼요. 능력이 없어요. 전에 잘 나갔는데 지금 다 막혔어요. 자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더 해결이 안 돼요. 더 점점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개판이 되고 있어요. 내 능력은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원망하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사람의 힘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네. 하나님,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랜드 창업주이신 박성수 회장님 잘 알죠? 지금 이랜드가 제가 설교 준비하기 전에 찾아봤더니 현찰 보유율이 우리나라 1위라고 하더라고요. 삼성보다 더 많대요. 현찰 보유율이. 이 박성수 회장님이 이번에 공부를 참 잘한 분이었습니다. 72년도에 연세대학교 식품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성격이 안 맞더라는 거예요. 학교를 때려쳤어요. 그거 다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다시 합격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S대에 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의도에서 74년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의도에 빌리그레함 전도대회가 갔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진짜 이 자기에게 경험된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했대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제 학교에도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볼펜을 딱 들었는데 말이죠. 볼펜이 뚝 떨어지더래요. 왜 내가 볼펜을 못 짚지? 볼펜을 딱 짚는데 볼펜이 뚝 떨어지더래. 볼펜을 못 짚는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노트를 덮으려는데 노트를 덮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몸이 안 좋은가? 하고 일어나서 의자에 걸쳐놓았던 잠바를 입으려고 하는데 잠바가요, 이게 엿기처럼 무겁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는데 팍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진단받았습니다. 근육 무기력증. 온몸에 근육에 힘이 빠져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눈꺼풀도 근육인데 이걸 못 떠요. 그래서 눈 감아야 돼요. 입도 근육인데 입을 못 움직여요. 말도 못 해요. 나중에 모든 근육에 힘이 빠져서 심장도 근육이죠. 심장 근육에 힘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불치병입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근육 무기력증에 걸렸어요. 명문대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제 대학 졸업해서 꿈을 펼치리라 생각을 했는데 불치병에 걸려서 근육 무기력증에 걸려서 방에 누워만 있어야 했답니다. 소대변을 누군가가 받아줘야 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한심했어요. 이렇게 누워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심장 근육이 빠지면 죽는 거예요. 희망이 없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아니 내가 은혜 받고 진짜 교회 세우고 충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원망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누워있으니까 정신은 말짱하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야, 이거 뭐 할까 하다가 옆에 계신 어머니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쫙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신앙서적을 쫙 읽었어요. 여러 가지 책을 읽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죠. 자는 시간은 한 7시간 정도 자면 그게 다 누워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신학서적 있죠. 신학서적 쫙 읽어봐요. 그냥 전공서적 다 읽어요. 경영학서적 읽어요. 뭐 이런 처세술 고전 책을 막 계속 읽은 거예요. 시간 남는 게 시간이니까. 그래서 5년간 3,000권을 읽었대요.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근데 그렇게 책을 읽는 걸 들으면서 본인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구나. 그리고 경영은 내가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를 세워야겠구나. 회사를 세우면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들으면서 막 디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청년이 무슨 회사를 세워? 근데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꿈이 생겨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꿈이 생기는 사람은 또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진짜 믿음은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이게 반복이에요.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미쳤나 봐. 나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도 있지. 그래도 이렇게 회사를 경영해야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기도도 안 했는데 뭐 특별히 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손가락에 탁 느낌이 가더라는 거예요. 힘이. 느낌이 온다. 그때 좀 지나니까 팔이 올라가고, 두 팔이 올라가고, 일어나 앉게 되고, 자기 힘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주의 은혜로 완전히 치유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치유를 받아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제일 먼저 뭔가 하냐면 그때 누워서 생각한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을 꼭 빌려가지고 이화여대 앞에서 조그만 옷가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목표를 정했대요. 예배하는 사업장, 이 사업장을 선교하는 사업장.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사업장을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이랜드 기업이 된 것입니다. 박선수 회장님이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쉬움과 불평도 있었지만 제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저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과 그 일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셨음을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읽었던 많은 책과 자료들은 그 뒤 10년 동안의 경영에 꼭 필요한 재산이 되었고, 성경 공부와 전도 훈련, 공동생활 훈련은 돈을 다루어하는 위험스러운 경영자의 위치를 지켜내는데 꼭 필요한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날려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5년 동안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었습니다.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능력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박성수 회장님이 이 경영을 하면서 가치가 두 개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앙,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절망이 와도 긍정적인 믿음으로 전진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